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곧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쳐서 수확을 얻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제 다른 레위인과 다른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한 그 명령이 있는데 첫 열매를 드려라. 만물을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신앙이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신앙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예요.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땅이죠. 광야는 물이 없고 풀도 없고 목초지가 될 수도 없고 그런 땅이죠. 그거에 비하여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소산을 거뒀을 때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거둔 것이죠. 처음 거둔 거. 어떤 것을 심고 가꿨을 때 처음으로 거둔 것을 네가 그냥 이게 맛보기로 내가 먼저 먹자. 그것이 아니다. 네가 가꾼 거 같고 심은 거 같고 이 추수를 한 것 같지만 그것을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라.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한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은 이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힘, 그 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곧 이 온 땅이 창조주시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엘샤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 길 뭐 하시네? 예비하시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곧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군대나 그런 곳은 어때요? 자,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갔을 때에도 구령을 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붙일 때 앞으로 갓 그러죠. 앞으로 갓 하고 교관은 딱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옆에 서 있든지 뒤에 서 있든지 그래요. 근데 이 훈련생들이 간다고 해서 교관이 같이 가냐? 안 갑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따르라. 제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어제 이제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 가라. 우리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이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우리가 좀 익숙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거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곳이 있다.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다. 성전. 성전은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있어요? 없어요? 성전 아닌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계셔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해가 지금 떴어요. 해가 떴고 날이 밝았잖아요. 해가 지금 뭐 안 보여도 해가 없는 곳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가 뜨는 것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주도에서는 성산 일출봉 쪽을 가면 어때요? 분명하게 해가 저렇구나, 저렇게 뜨는구나, 그 찬란한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석양을 보려면 성산 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애월 쪽으로 와야 이 해지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해가 뜰 때 성산에만 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해가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보고 느끼고 그러려면 성산에 가야 우리가 딱 그 해 뜨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서울에서도 해를 보기 위하여서 이제 동해안으로 간다든지, 저도 그 대학 때 이제 송구영 신입회 끝나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어디를 갔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갔어요. 지리산 천왕봉에만 해가 뜨나요? 다 뜨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 맞이하는 해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새해 그 첫날, 그 이제 새해에 이제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보는 의미는 다른 날 해를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어쩌면 그 새해 첫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소원을 외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막 뭐 여러 가지 외치고 자기 원하는 거 외치잖아요. 우리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리고 뭐 자기의 비전, 자기의 어떤 기도하는 제목들을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바로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걸 바쳐라. 이건 뭐예요? 바로 이 가장 먼저 얻은 이 소산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제 1순위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나도 안다. 그런데 자꾸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나쁘지 않다. 하나님 믿지 말라냐? 우리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게 하고, 우리의 이익을 앞세우게 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믿지 말라. 하나님 안 계신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뭐예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소산, 오늘 지금 이 백성들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들어가서 열매를 얻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곧 이제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즐겁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그래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그리고 이 모든 그 한 가지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에도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도 바로 나의 건강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1순위요, 예수님이 1순위요. 이 관계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바로 아내만을, 남편만을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또 옆집 남자도 옆집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이게 그 불륜인 거예요. 아니면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4순위 된다고 하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냐? 2순위, 3순위는 타락한 거예요. 바로 1순위다.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0순위 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선순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신앙이다. 단지 그 첫 열매만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곧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전쟁 능력으로, 무기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소수였고 거류하는 사람,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뭐랄까 천덕꾸러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떤 복권보다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시다. 곧 이제 그 크고 강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음성을 첫째 들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 신고, 어려움, 압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로의 손길과 인도의 손길로 큰 위엄으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인도하시고 주시는 분이다. 곧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문제에 구체적이에요. 바로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고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곧 그 하나님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바로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것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11조. 11조에 무슨 의미일까요?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세금 냅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우선순위를 갖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요, 하나님이 0순위인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온 것은 이 시간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체를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오늘 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라. 바로 이건 뭘까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바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가정이요. 교회. 바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얻은 소산의 그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오늘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1순위로 최우선으로 두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뿌리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 재확산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모임과 또한 여러 활동들, 사역들, 전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온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기도와 간절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선순위로 그리고 나의 전체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